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언 9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잠언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지혜가 된다. 이 말씀을 1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는 긴 본문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은 지혜라는 교훈의 마지막 본문에 해당됩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께서 지혜로 부르신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이 초청 말씀 다음에 이 지혜로 살게 될 때 복을 주신다 하는 약속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거절하게 되면 스스로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에 갇혀 비참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지요. 이런 구조를 나라들 간의 언약적 구조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구조에 맞추어 본문이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지혜가 7기둥으로 세워진 멋진 연회 장소에서 푸짐한 음식을 마련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잔치에는 악한 본성으로 죄를 저지른 어리석은 사람들도 이 잔치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돌이키게 되고 놀라운 선물도 받게 된다. 그런 기적이 있는 잔치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지요. 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던 먹고 마시는 행복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도 주어집니다. 지혜는 생명과 명철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지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이 첫 번째 문단 안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지혜 잔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7절로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자가 소개됩니다. 본문은 그 같은 사람을 거만한 자라고 부르지요. 성경은 거만하다라고 하는 말을 징계나 충고나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자기 자신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 화를 당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을 거만한 자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고 교훈을 듣게 될 때
그것을 자기 삶에 더할 줄 아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결국 이들은 학식을 더하게 되고 인품이 더 고상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더 품위 있게 만드는 것, 이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명철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둘째 문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우면 유익을 얻게 될 것이고 거만하게 살면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분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전하는 둘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3절로부터 18절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잠언은 첫 번째 문단에서 잔치로 초대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둘째 문단에서는 이 잔치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각각 어떤 결론으로 나타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믿는 것이라고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본능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인데요. 본능을 따라 산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죄는 간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만 믿고 지혜로운 조언을 듣지 않는 고집이나 독단도 같은 형식의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결국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도 어리석음이요 죄입니다. 동시에 남의 재산을 넘보는, 그래서 그 어리석음으로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이들의 결론은 스올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혜로 불렀으나 거절한 이들이 어떤 결말을 당하는지 보여주시는 말씀, 마지막 셋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은 지금도 모든 기쁨 가족들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지혜의 자리고 지혜가 있는 잔치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기쁨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로 지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모든 기쁨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복은 마음에 들린 말씀대로 이 세상을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의 승리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기도하기는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어리석음, 본능을 따라 살아감, 다른 이들의 충고를 듣지 않음,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음은 다 똑같이 어리석은 삶이다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